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를 버리고 모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는 바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정죄를 열어서 길을,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자유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를 버리고 왜 율법의 정죄, 죄, 책감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 모세와 율법의 차이, 그리고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것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데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체의 마무리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정죄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여신 분이시다. 이분을 버리고 너희들이 왜 떠나가려고 하느냐.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육체 가운데서 행하였던 모든 죄된 행동에 대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혹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굴레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육체로 있는 한은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워주는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된 인간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준으로 주신 것이다.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치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약한 자, 나같이 온전치 못한 자,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의문이 들고, 근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주님의 일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법을 또 열어놓습니다. 제사법을 열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앞에 올 수 없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내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없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속죄, 속건죄, 화목죄, 이런 제물, 피의 제물을 드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라도 흘려서 내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나 오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이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첫 번째. 짐승도 완전한 인간, 그것도 죄가 없는 인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 한다면 죄가 사해줄 수 있는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짐승의 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속건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제물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책감은 남아있고, 율법의 정죄가, 율법의 심판이 우리 심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겠어? 쉽게 이야기해서 축복은 떠나가고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완전치 못한 제사를 폐하시고 이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다. 이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완전한 분,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의 완전하고 깨끗한 피를 단번에 흘려서 너희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는 일을 행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너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 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사법에서 보여주신 이 피, 짐승의 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의 죄가 있는 곳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 정죄감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율법인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 짐승의 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7장, 8장, 9장 연속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죄에서 벗어난 길이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워주고 우리에게 새 길을 하나님이 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만약 죄를 없게 했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이 짐승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 피의 제사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 단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단번에 씻음을 받고 영원히 씻음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 좌정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는 이 세상을 통치할 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교리입니까? 이게 하나의 논리입니까? 종교적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 율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불법을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신 분이다.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사를 완전케 하신 분이고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림자인 제사를 실체로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으로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집을 짓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여전히 율법의 정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축복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10장 19절 그냥 다음 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축복의 길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이즘으로 돌아가겠느냐? 너희의 힘으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선조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또 그 실패를 계속하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10장 19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며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